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신비롭게 여겨지는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서 온 말로 그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변호인, 상담가, 위로자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도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무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 또는 은사운동이라 불리는 영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특정 교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 모든 교파를 아우르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부흥운동의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뜨거운 회개와 영적 각성을 경험했지요.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교회의 부흥과 갱신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성령운동의 증거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신학적 차이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이나 특정한 명상 혹은 최면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영적인 황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런 것들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약물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신비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 초등학생에게 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잠시 고민하다 잊어버렸어요. 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이 안타깝구나. 세상에서 전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마리아라고 농담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힘을 믿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채워졌노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즉,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 해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성령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약물로 영성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텔레비전을 발로 차서 켜려는 것과 같다. 헛된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이나 황홀경이 아닌 영원하고 변치 않는 참된 기쁨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 숨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하게 느껴지시나요? 한때 유명한 정치인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이후 이 표현이 자동차 광고나 다른 상품에까지 사용되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지혜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으며 성령께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그리고 자기 절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실패하는 인간의 좌절을 보여준다면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을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계속 성령, 성령, 성령만을 외친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분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교만을 비워낼 때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적이 되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이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 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당장 죽여보시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얼음덩어리 위에서 죽은 양의 시체를 뜯어 먹던 독수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독수리야, 피해. 폭포야. 하지만 독수리는 내 강력한 날개가 있으니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어라고 자만했습니다. 마침내 폭포 바로 앞에서 날개를 펴는 순간 자신의 발이 얼음에 꽁꽁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며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달콤함에 취해 언제든 회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다가는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는 잠언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살아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은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된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조종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위험을 아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최고의 조종사이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오늘 그 관계를 확실히 하십시오. 오늘 이 밤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처럼 당신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결단은 당신의 영혼을 바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